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분의 이름을 잠깐 오늘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히브리서 7장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인 대제사장과의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신 우리 주님이시다, 이걸 말씀을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하는 일의 최고의 일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죄를 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는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 속죄소라고 하는 뚜껑 위에 그 피를 뿌리면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죄를 위하여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죄가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도 똑같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정결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죄가 없으시기에. 그리고 대제사장은 인간이기 때문에 죽으면 또 다음 사람이 이어받고 죽으면 또 다음 사람이 이어받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계시기에, 오늘 말씀해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인간 대제사장들과 비교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점은 뭐냐면, 대제사장은 율법에 의해서 주님의 명령에 의해 나타나진 그 직분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 이유를 이제 그 히브리서 7장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설명하는데요. 이제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아주 논리적인 책이라서,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글을 읽을 때의 어떤 신앙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글자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문법 확인해 가면서 읽으면 더 좋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하나씩 유대인들에게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지금 율법으로 돌아가는 신앙, 율법주의, 유대주의로 돌아가는 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 붙든 우리 자가 왜 돌아가느냐? 아무리 핍박이 와도 그 핍박에 눌리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라. 그 논리를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 14장에 등장합니다. 이분이 살렘의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살렘. 예루살렘 할 때 그 살렘입니다. 근데 이 살렘이라고 하는 뜻은 이제 평화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말은 정의의 왕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이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전장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이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자신의 재산의 10분의 1을, 그러니까 그 노량물 10분의 1을 드리면서 이제 존중이 여기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분이 살렘의 왕이고 이름 자체가 정의의 왕이지만 창세기 14장에 보시게 되면 이분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10분의 1, 11조를 처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2번 등장을 하고, 그리고 시편 110편에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 14장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을 시편 110편에서 한 번 더 언급하면서 우리 메시아,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멜기세덱과 같은,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110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멜기세덱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멜기세덱은요, 성경의 14장, 창세기 14장에 등장하지만 아버지가 누군지
엄마가 누군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고향도 뭔지가 없어요. 그냥 살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으로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이상하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시게 되면 어떤 귀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면 항상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뭐 이렇게요. 아미떼 아들 요나, 뭐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족보가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누군지도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가 그 족보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어머니 이름이라도 나오는데 어머니의 이름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많으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많으니까 나사렛에 사는 예수다 해서 그 앞에 고향도 붙이는데 이분은 고향도 없어요. 그냥 살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일 뿐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정체는 분명한데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7장 3절,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시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같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시편 110편에 등장하는 내용을 보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너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너는 제사장의 계열,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 레위 지파의 제사장의 서열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반차, 그 줄에 그 라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아론의 라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너는 멜기세덱의 라인에 서 있다. 이렇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시편 110편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11조라고 하는 개념은 원래 어디서 나왔습니까? 원래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고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그리고 시내산에서 주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어떤 11조에 대한 개념도 함께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11조라고 하는 것이 가장 처음 어디서 등장하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멜기세에게 자신의 10의 1을 드리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11조의 시작은 율법입니까? 아니면 창세기 14장입니까? 창세기 14장이죠. 자, 그럼 또 한 가지. 할례 같은 경우에도요. 할례도 모세의 율법 가운데에서 나왔습니다. 할례도. 시내산에서 시작되었죠. 그러나 할례는 사실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브라함부터 했던 그 창세 기록되어 있던 할례가 먼저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400년 정도나 후에 말씀하셨던 그 모세, 시내산에서 모세가 가르쳐 주셨던 그 율법에 의한 할례가 먼저입니까? 당연히 창세가 먼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율법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한 가지 더.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냈던 것도 그것도 창세기가 먼저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줬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주의에 갇혀가지고 그 율법의 서열에 있는 레위 지파의 서열에 있는 대제사장이 아니야. 너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의 서열에 있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율법에 갇히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 14장에 있는 멜기세덱 10분의 1 드리는 거,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고, 그리고 할례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율법에 속해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이미 주님께서 애초부터 정하시고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보다 워낙 뛰어나신 분이시고 아론 지파 그쪽에 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율법의 결과로 나온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서 양 잡아가지고 우리의 죄를 속하는 그 서열을 왜 따라가냐 이 말인 거예요. 이미 이전에, 한참 이전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가 이미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분께서 죄를 사해 주셨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하위 개념의 그 아론 지파의 대제사장을 자꾸 따르려고 하는 거냔 말입니다. 율법주의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컴퓨터를 할 때도요, 뭐 윈도우즈 그 컴퓨터 본체에 그 안에 들어가는 마더보드라고 하는 그 시스템,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옛날 한 10년 전, 뭐 20년 전에는 무슨 펜티엄 뭐 이런 단어도 있었고요. 도스 뭐 이런 단어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가지고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그거 지금 쓰는 줄 아십니까? 지금 안 씁니다. 안 써요. 그거 쓰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그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물론 돌아는 가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이 프로그램들을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워낙 정보가 많아가지고요. 그런데 한마디로 어떤 개념이냐면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옛날 10년 전, 20년 전 컴퓨터 다시 꺼내가지고 그거 쓰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 뚱딴지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을 짓거리를 하냐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셔서 업데이트된 신앙으로 살아가야지 왜 아직까지도 그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나타내는 그 그림자를 쫓아서 거기에 얽매여서 뭐 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뭐 유월절 지키고 뭐 오순절 지키고 이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시면서 왜 그렇게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에 대한 귀함을 모르냐는 겁니다. 왜 자꾸 옛날 컴퓨터 꺼내 쓰냐는 것이죠. 지금 그 컴퓨터를 쓰면 한순간에 다 쓰는데 말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도 지금 이런 아이패드를 가지고 준비하거든요. 제가 이걸 쓴 후로부터는 종이를 안 씁니다. 근데 왜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아버지 때에는 설교 준비할 때 타이핑이 아니라 손으로 다 쓰셨거든요. 근데 지금 안 써요 그렇게. 그걸 어떻게 씁니까? 그런데 여전히 컴퓨터로 치고 준비하고 있다가 인덱스 같은 거 다 손으로서 일일이 쓰고 지우고, 요즘에 소설가들이 무슨 원고지 쓰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다 타이핑 하시죠. 물론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분 옛날 분들이세요. 만년필 가지고 뭐 쓰면서 화이트 치고 뭐 요즘에 타이핑 탁탁탁 하면서 이런 타이밍 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주의는 이제 버리고 최고의 가치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옛날 과거에 그 SBS인가 그 다큐에서요. 저도 이제 미국 와가지고 보게 된 건데 신의 길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의 길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2008년도에 있었는데요. 그 다큐멘터리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무엇이냐면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기원이 같다는 거예요. 맞는 말인 것 같죠? 예, 실제로 그렇으니까. 그래서 기원도 같고 유일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름만 바뀌었지. 우리는 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만 유대교에서는 여호와 야훼라고 하고, 그리고 그 이슬람에서는 이제 알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름만 다르고 좀 안에서 바라보는 좀 관점이 좀 다르긴 하지만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로 싸우냐는 거예요. 이슬람과 유대교 싸우죠. 기독교인과 또 이슬람이랑 싸우죠.
다 보면은 같은 하나님인데 다를 이유가 없는데 뭘 그렇게 배타적으로 서로 싸우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큐를 만든 사람이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주의와 이슬람이 이제 기독교와 다르다고 하는 이유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유대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동경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의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슬람,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슬람 안에서도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교 안에서도 기적이 있고. 기적이 있죠. 기독교 안에도 기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고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하고 신유가 나타나고 별짓을 다 해도,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고 한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부활 신앙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완전히 헛다리 짚고 다니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에 실질적으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안 쓰고도 할 수 있어요. 교회 식당에서 봉사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역 모임 한데 예수님의 이름 하나도 안 쓰고도 구역 모임, 사랑방 모임 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한 번도 안 쓰고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미국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에 그렇게 말씀하신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설교 같은 경우에는 긍정의 힘을 쓰신 그분 말입니다. 그분의 설교를 보면 어떤 설교는 예수의 이름이 하나도 등장이 안 나와요. 예수라는 이름이 없어요. 없는데 긍정의 마음, 믿음을 가져라. 너의 삶에 우울하고 처지고 이렇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도 등장하지 않고도 그걸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있지 않아도 종교적인 생활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요 이단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그들과 완전히 다르고 이슬람이랑 유대교랑 완전히 다른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없으면 말짱 헛고예요.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지. 왜 고통이 오고 핍박이 온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붙들어야지. 어떻게 업데이트된 마지막 이거 다 아이패드에 있는데 여전히 그 만년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서 원고지 하나 200자 가운데에 이걸 몇 자 쓴 이 짓을 왜 하고 있냐는 겁니다. 물론 이제 비교는 할 수 없죠. 그러나 유추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냐? 멍청한 짓이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현현하셨는데, 나타내셨는데, 그분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의 죄를 다 없애셨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율법주의에 따라가냐 이 말인 겁니다. 뭘 해야지만 되고 뭘 안 하면 안 되고 이런 개념으로 왜 있냐는 것이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자칫 잘못하여 생각하는 거는 예수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심이 아니어도 종교적인 생활은 할 수 있다니까요.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중심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충격으로 받았던 게 미국 와가지고 영화를 보면서 많이 느꼈던 거예요. 오면 대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알파치노 이런 애들, 마약상들,
그리고 뭐 사람 막 살인하고 있던 어떤 갱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주일 되면은 성당 가가지고 이루고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어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어도 종교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죠. 주일에 오면은 좋은 사람들 만나죠. 맛있는 음식 먹죠. 가끔 뭐 어디 공원에 놀러 가기도 하죠. 저는 미국에 와서 처음 느꼈던 것 중에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뭐 기쁜 날이 있으면 바베큐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바베큐 하는데 무슨 예수가 필요 있습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 그분을 끝까지 붙드는 삶, 가장 단순하고 가장 이 평범하고 아주 심플한 라이프 가운데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잊고 살아가면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을 믿는 삶도 아니고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슬람과 유대주의와 또한 달라요. 다릅니다. 우린 전혀 다릅니다.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이 히브리서 7장에 사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안 계시면 불편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삶. 예수가 없어도 되는 삶이 아니라 유대주의로 돌아간다는 건 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주의, 안식을 지키고 유대절기 3개, 수장절, 초막절, 이런 거, 오순절, 유월절 지키면 되는 거고, 율법에 있어서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거 도덕적인 윤리적인 거 잘 행하면 구원받는다. 그거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어도. 그걸 막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뭘 다 버려도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거 하나만큼 버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를 붙들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예수를 붙들어야 돼요. 아무리 세상 가운데 편한 거 많고, 그리고 우리가 아플 때 아스피린 하나 먹으면 낫죠. 그리고 힘들면 수술하면 낫죠. 의사가 있으니까요. 아무리 그래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진정한 치유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께 가장 붙들림 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돈이면 해결 안 되는 게 없죠. 다 해결되죠. 그러나 주님이 먼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왜 자꾸 주님 말고 다른 걸 찾냐는 겁니다. 그때 당시엔 유대주의로 돌아가는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진리다. 예수님이 없는데도 만약에 편한 삶을 살고 있다. 이건 문제다. 예수님이 없으면 내 삶이 불편해야 된다. 불가능해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만 붙들며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참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으로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이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길